안녕하세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김일성 목사입니다. 원래는 성경 공부할 때 소예배실이나 찬양대실에서 직접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모니터로 만나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만나든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깊은 공부, 넓은 깨달음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그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6번째 강좌고요.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거의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유로 제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공부하시려고 혹은 필기하시려고 외우시려고 막 작정하고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히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속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성경 공부는 공부라기보다는 기억을 계속 되뇌이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실패했는지, 무엇을 잘해서 성공했는지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인생이 실패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운 옛날 이야기, 어려운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그 이스라엘의 구약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온 우주와 지구와 사람들과 동물들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란 우리가 악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들어와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로 인해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사라졌어요. 아담을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육성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육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어려워요. 영적인 종교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제서야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안은 닫힌 상태예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고 육안만 열려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보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보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적으로 씌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단절을 궁극적으로 연결시켜준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까지 가는 그 길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최초로 택함받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의로웠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를 통해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텐데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을 통해 다른 열방과 다른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게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은 야곱. 에서라는 큰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도 욕심을 부리면서 떨어져 나가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리고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그래서 요셉과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살죠. 400년을 삽니다. 그 400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동안에 그 70명의 사람들이 400년 만에 무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어르신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밑으로 가서 모세를 위시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나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율법 말씀을 주세요. 10계명 돌판에 10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욕심이 들어가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했던 건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지금으로 치면 사실은 자본주의예요. 우리 세상으로 치면 자본, 만몬, 이게 바알신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게 바알신인지 구별을 못 하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사실은 바알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약의 백성들을 보세요. 다 넘어갔어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으로 다 넘어갔다고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그 약속을 어기고 몇 족속을 남겨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씨앗, 가나안 족속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풍요로움,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잠식해버리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패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아수르도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요 몽둥이였을 뿐입니다. 심판의 도구였지 영원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정책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집트까지도 정벌 했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 속국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왕족들, 고위 관료들, 귀족들의 자제를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 수도에 놓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기가 끝이 날 것이다.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것이다. 예언은 이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바사,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라는 사람이 다시 귀환해도 좋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소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첫 번째 귀향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옛날에 살던 땅 문서 확인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 한 일이 첫 일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결국 이 나라가 패망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간 그야말로 와신 상담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는 성전을 먼저 짓고 성전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자. 이걸 계속 상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을 독려하던 학계, 스가랴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꼬여도 내 사업이 망해도 마음의 지성소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져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해요. 그걸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성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인생의 회복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 회복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주변에는 그냥 폐허잖아요. 황무지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다 초토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주변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근히 밀농사 짓고 양들을 키워서 먹고 살 뿐이었습니다. 유목민들과 농민들만 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중에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을 노리는 외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둑들, 강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었던 땅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때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성벽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답니다. 성벽이 없어서 이리와 늑대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드나들고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성전을 회방하는데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십니다. 고위 관료가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면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주방장이죠. 청와대 주방장. 예나 지금이나 임금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임금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금을 독살하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임금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임금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입에 혀와도 같은 사람을 자기 측근을 식당으로 보내죠. 자기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면 유흥까지도, 마시는 음료까지도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임금의 총애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아닥사스다 임금 앞에 출입을 하면서 술잔을 올리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느헤미야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임금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잠시 묵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래요.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다.
왕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내가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포로 출신 아닙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님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너무 믿어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듣자하니 저희 고향 땅, 저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짐승들이 드나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성전을 회방한다 하니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임금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옳거니 그 얘기 잘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그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할 테니 자네가 직접 건축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벽 짓도록 하게. 이렇게 통 크게 느헤미야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나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귀환합시다 해서 느헤미야가 일군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방으로 부임을 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 신분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갔을 때가 3차 포로기의 귀환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 때, 2차는 에스라 때,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성전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성전은 수룹바벨, 학개, 또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하고요.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너무 감개무량한데 그 성전을 둘러싼 모든 주변 상황은 너무 폐허가 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속히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건축가들과 우리 백성들과 합쳐서 우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이 성벽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벽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는 것 때문에 또 도발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실명이 등장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와 성벽 건축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해도 협잡을 해도 페르시아는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꿋꿋이 그 모든 음모 앞에서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성벽 건축을 완수해냅니다. 불과 52일 만에 2달 만에 성벽 건축을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건축가들이 갖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성벽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벽은요, 모든 벽이 그렇듯이 안과 밖을 구획해 줍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얘기죠. 안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밖은 외적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연결해봐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죠. 바울이 내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도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되겠죠. 그 마음의 성벽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꾸준한 기도와 꾸준한 성경 읽기가 내 마음의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내 영혼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할 도리예요. 기독교인들은 꾸준한 기도와 꾸준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호하고 아끼고 감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꾸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벽을 쌓는 일이 참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성벽인 기도와 말씀을 튼튼히 쌓아 올려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서기관이고 율법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가장 속상했던 게 뭐냐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안과 밖의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안, 밖의 구분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연애하고 데이트해서 결혼을 한 건데 유대인들과 결혼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알콩달콩 좋아서 잘 살면 좋은데 내가 결혼한 이 부인이 바알을 섬겨요. 몰렉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스라에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엄마가 섬기는 바알신을 믿고 엄마가 섬기는 몰렉신을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희석되거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가 이 현상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공했으니 이제는 됐다.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까지 세워졌으니 우리의 신앙도 안과 밖을 구분하자 하면서 성벽 건축 완공 기념으로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율법책을 강독합니다. 율법을 읽어줘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놀랍죠? 잘 기억해 보세요. 에스라는 부흥회를 인도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율법책만 낭독해 줬을 뿐입니다. 모세오경이었을 거예요. 모세오경을 특별히 그 중에서 신명기였겠죠. 율법책을 낭독만 했는데도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무릎을 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말씀의 힘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 낭독이 끝났을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다시 바알 신앙으로 빠지고 다시 몰렉 신앙으로 빠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려 하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안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오시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라고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혼을 결심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끝내고 다시금 내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위자료도 제대로 줬겠죠.
갑자기 이렇게 부부가 갈라지고 아마 이제 법적인 처리나 정서적인 처리까지 다 말끔히 했을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신은 바알 신앙, 나는 여호와 신앙인데 우리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 정서적인 이유로 아마 잘 분리하게 했겠죠. 이러면서 이런 자기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들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순간 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 잘못했던 것과 결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축첩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첩을 두는 게 그게 흉이 아니었잖아요. 부자들은, 양반들은 처첩을 다 뒀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반이고 양민이고 할 거 없이 자기가 첩을 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걸 깨닫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심지어 땅 문서와 재산까지 줘서 내보내요. 미안하지만 내가 자네를 아내로 둘 수 없네 하고 양반들이 다 첩들을 내보내서 제가 하게 도와줬어요. 그 조선시대의 역사,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죄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내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고 내가 바로 섬으로 우리 가문이 제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요.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율법의 신앙으로, 성전의 신앙으로 회복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시간이 다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에 다시금 온전한 회복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내 인생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악과 유혹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일교회가 살게 하시고 신일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이야기를 개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시 들으니 어찌 그리 재밌고 달콤한지요.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잃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의 성벽을 꼭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의 유혹도 틈타지 아니하는 건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때에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 때에 신일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신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났을 때에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동아시아의 등불이 되고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뒤바뀔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반갑게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